예, 안녕하십니까. 신명기 4장.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함께 나눠보는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줄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 법도를 준행하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것은 뭡니까? 돈일까요? 뭐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러분.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즉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거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수차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이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비스가산에 올라서 한번 가나안 땅 지경을 보고 이제 거기서 죽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는 가감했기 때문입니다. 더하거나 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물이 나오게 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쓰는 하나님의 종을 말씀을 청종하나 안 청종하나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금 현 세대에 사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함부로 얘기해요. 지가 아는 거. 특히 뭡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이나 조용기 같은 놈들이나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들이나 전부 다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외치고 그 밑에 수많은 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가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우리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쭉 나옵니다. 로마 캐톨릭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 가감을 하는 일을 합니다. 10계명을 바꿔요. 세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돌판에 쓰여진 10계명을 천주교 인생들이 교황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베드로라고 막 얘기합니다. 반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천주교의 로마 캐톨릭의 10계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하고 달라요. 이들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자들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 두 번째가 그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올립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망령되이 일걷지 말라예요. 이거 내가 지금 걔네들 써놓은 뭡니까? 10계명 다 못 외우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
받지 말지니라. 그런데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걸 빼니까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십계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네 아내를 탐하지 말라. 네 재물을 탐하지 말라가 9번과 10번 계명으로 바꿨어요. 대놓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던 내용을 천주교가 뭐라고 이 쌍놈들이 십계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데가 로마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난 그거 보면 열불나는 게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던 그 십계명을 지들 멋대로 바꿔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 마리아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당 꼭대기에 예수님 석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싹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던 돌판에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마지막에 있던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고 또 재물을 탐하지 말라를 그렇게 살짝 올려놔요. 그래서 난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종들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결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신부나 교황이나 전부 다 추기경들, 구역장들 못 갑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천주교 인생들은 전부 다 못 갑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게 진리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음녀가 누구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음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남편으로 모셔야 될 여자가 천주교가 불교 다니는 사람 앞에 그 가랭이를 벌려서 막 그와 중들하고 막 섹스를 합니다. 나 아예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왜냐? 부처님 오신 날에 성당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절에서는 어떡합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음녀가 돼가지고 다리를 함부로 벌려. 이슬람 가에서도 이슬람 남자들한테 다리를 쫙쫙 벌리고 그들의 튼튼한 하체를 막 받아들이는 게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 무슨 아프리카에 토속 신앙이 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그들도 인정을 해줘요. 그들의 토속 신앙도 인정을 하면서 어떡합니까? 귀신하고 접신하는데 같이 하자 그러고. 어쨌든 목표가 뭡니까? 나하고 같은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은요. 로마 캐톨릭 뜻이 뭐냐면 보편적인 거예요. 이 종교도 잘난 게 없고 저 종교도 잘난 게 없고 오직 연합해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자. 이게 천주교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지어다. 하늘이나 땅이나 짐승들 남자 여자 우상과 그런 거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합니다. 난 그래서 천주교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은 영원한 여호와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걸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제 얘기가 맞나 한번 보세요. 천주교는 십계명이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셨던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손가락으로 쓰신 글자가 아니라 지들 멋대로 십계명을 바꿨다는 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장식품이면서 내가 함부로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고 내가 치켜세우려면 치켜세우고. 이게 가감한다는 겁니다. 모세 또한 말 잘 듣다가 마지막에 지팡이로 2번 때렸다가 뭐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내 영광을 가리었으며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변형을 시키면 그는 지옥 갑니다.
그 모세도 지옥 갔느냐? 아니죠. 모세가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놔두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따라올 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고 비스가성에서 하나님이 죽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거나 신부하거나 이런 놈들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마음에 성령님도 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남에게 가르치고 가감, 즉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평신도들도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알아요. 절대로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닫아놔서 그래요. 난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44년 동안 믿다가. 내가 어떤 자임을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난 지옥 갑니다. 35년 동안 죽도록 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너는 지옥 갈 자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제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난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순서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자예요. 자,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이게 뭡니까? 미디안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보올을 섬기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이쁜 여자들, 미디안 정말 잘록한 허리와 정말 탐스러운 몸매를 가진 여자들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서 음행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올이 뭡니까? 바알, 주인, 보올,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등불이신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진짜 참 등불이신데 바알이라고 하는 자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이걸 따르면서도 바알보올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교황부터 그 맨 밑에 있는 놈들까지. 여러분 정확히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눠야 되는 시대입니다. 연합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눠서 분리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패역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패역해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부 다 사람에게 뺏겨서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불의 심판이 올 때입니다. 그때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지금은 불의 심판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전달하셨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걸 하나님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교인들 안 뺏기려고 대충 얘기하고 그냥 일주일 넘어갔다가 죽는 날에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람, 종교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구원받을 숫자가 2.5%밖에 안 된대요. 그럼 97.5%는 다 지옥 간답니다. 그 사람 얘기예요. 나도 몰랐던 얘기인데 어떤 장로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난 2.5%도 높다고 봅니다. 내가 수백 명 만나면서 이 사람 마음을 살펴봤는데요.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있는데 그들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죠.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는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멸할 자가 누굽니까? 그때에 바알 부올에 붙어서 자기 쾌락을 즐겼던 자들은 진멸을 하셨고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는 방법은 뭡니까? 그 규례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규례와 명령을 마음속에 담아둔 자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생존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안 받아두고 흘려버리거나 이런 자들의 모습들은요, 진멸을 당합니다. 난 그거 알았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방법이 뭔지 정말 알기를 원했는데 그의 명령과 규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행위로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은 마음으로 전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법을,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뭘 지키라는 거죠? 규례와 법도. 좀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행위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인정하면서 자기 부족이 드러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러나 마음판에는 기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마음판에는 기록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안 믿으세요. 흙으로 만든 똥과 쓰레기로 만든 이 사람 몸을 안 믿어요. 그들에게서 깨끗한 게 안 나온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열국이라고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가 지혜가 나타날 건데 너희의 지식이다. 너희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고, 그게 지혜의 총집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열국, 모든 만국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지혜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뭡니까? 지식의 근본이요. 그게 뭡니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지식의 근본을 삼을지니라. 그 지식이 또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로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다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 지혜가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는데, 성경책을 끼고 일요일날 주일 예배 갔다가 목사 얘기 한마디 듣고 밥 먹고 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이 머리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예수님도 안 나타납니다. 오직 자기 욕망만 나타납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흰옷을 입은 줄 알았는데 옷을 안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거 안 무섭나요, 여러분?
난 진짜 무서웠어요. 제 얘기가 헛됩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얘기가 헛됩니까? 마음판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판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나 교회 다니까 괜찮아. 이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데 난 그 밑에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 사람 100% 지옥 갑니다. 누가 사람을 따르라고 했나요?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게끔 하나님이 그런 법도를 만들어 놨는데 안 듣잖아요.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방언 받아서 난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의 시대예요. 기적과 이런 능한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가 있다면 그는 100% 지옥 갑니다. 구원의 말씀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이 하나도 몰라요. 그냥 난 교회, 동호회 가는 거죠. 산악회 가는 거고 음악 동호회에 가는 거고 기타 함께 치는 사람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 커피 마시려고 모이고 하듯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같이 동호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즐기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난 아니고 당신들은 기다. 이거 아닙니다. 똑같은 놈이 똑같은 얘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제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면서 그들을 흠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복음 전파하는 법입니다. 그냥 무조건 필리핀 가가지고 집 져주고 애들 고아들 몰아다가 밥 먹여주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사진 찍고 그다음 끝 이거 아닙니다. 그 마음속 중심에 가난하게 되어 있는가, 정말 심령이 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나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대로 준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교인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3,000명 앞에 전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막 떠벌려요. 근데 그 목사하고 얘기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목사한테. 난 수도 없이 받고 마음판도 읽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는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나 어제 무슨 죄 졌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할 때는 마음 전심으로 그에게 구할 때입니다. 입으로 나불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의 신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평한 의가 또 선과 악을 아울러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시는 이 공의가 나타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니냐 이거죠.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거 오직 여호와 앞에 붙들린 마음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여자들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취해가지고 침상에 들어가서 더럽힘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수십만 번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과 천주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들을 건데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요. 우상 섬겼던 자 전부 다 죽여버렸는데 네가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알지 못할까. 그러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마냥 여겨요. 천주교 마냥. 함부로 합니다. 그렇듯이 기독교인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어떤 여자분이 튀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고요.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난 벌써 알았죠. 그 목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부 다 빼앗아서 뭡니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만들었구나. 난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친 목사나 그 배운 그 자매나 어떻게 됩니까? 자매라고 하기도 그래요, 아직은. 실제로 자매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됐으니까. 그 영혼은 똑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람 마음을 보고 분별을 합니다. 이가 여호와 앞에 속한 마음인지 아닌지. 자, 너는 스스로 상가하라는 건 스스로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스스로 삼가며 이게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뭡니까? 대속죄일 전에 너희도 스스로 삼가며 이 얘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속죄의 제를 드릴 때 막 시닥거리고 아내 데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막 그 짓 하다가 나와서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속죄함을 받을 때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 어찌 구원받습니까? 저는 흙이면서 똥이고 쓰레기인데 하나님 내가 어찌 당신께 어둠이고 죄 악덩어리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스스로 삼가하며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일인데 내일 속죄일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술 퍼마시면서 여자친구 데리고 텐트 들어가고 모텔 들어가고 할 짓 다 하고 다음날 새벽에 안 그런 척 하면서 나와가지고 대속죄를 지내요? 그에겐 대속죄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삼가하라는 얘기는 할례 받은 마음이 된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뜯어 먹으라는 얘기인데 할례는 안 받고 어떡합니까? 유월절이 큰 의식이니까 거기에 그냥 가서 참석해서 즉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비밀입니다.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신소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두렵게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막 진노하는 것을 막 내 눈앞에 보였어도 에이 그렇겠구니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계속해서 후대가 갈수록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손들에게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건조한 땅입니다. 건조한 땅이라고 하는 황폐한 땅이랑 뭘 얘기를 하냐면 물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심판받을 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면서 뭘 일깨워 주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심판받을 자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려줄게. 그래서 구원을 입혀주시려고 십계명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싹 빼고 마지막 구절을 둘로 나눠서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기독교는 안 그럴 것 같나요? 기독교는 십계명 전체를 우습게 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십계명 나 외워.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지니라. 끝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지다. 딱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 이거 나 다 알아. 그리고 딱 잊어버려요.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죠. 뭐 하는 모양들 보면 그놈이 그놈이죠. 우린 낫고 걔네들은 못한가요? 아니죠. 전부 다 교황의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이 중간에 종교개혁에서 칼빈 나오고 루터 나오고 찌빙글리 나오고, 근데 그들의 원천 본거지 그 아비의 집은 누군지 아세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칭의론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론 아닙니다. 성경에 거슬리는 얘기예요. 장로교가 칼빈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칼빈 지옥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칼빈은 지옥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갔어요. 교황 때문에도 갔지만 칼빈 종교개혁자들 때문에도 지옥을 갔습니다. 독일 속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것이 많다라고 독일 속담에 있습니다. 그 얘기 100%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그로 배나 지옥, 몇 배의 지옥 자식을 만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천국도 못 가면서 천국 가지 못할 자들, 악한 자들을 수도 없이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라고 하는 잡놈들이에요. 나는 아예 그냥 아예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게요. 뭐 목사라고 뭐 거룩하고 훌륭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돈벌이 하려고 목사하는 놈들이 99.99%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따라서 진짜 마음을 들여서 순수하게 나갔던 목사들이 뭐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더 완악한 놈이 돼서 구원파 박옥수, 저 신천지 이만희 그런 놈들이 됩니다. 권신찬이, 유병헌이 그런 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잠깐 발톱을 드러내는 게 있죠. 가수 박진영이 그놈도 구원파입니다. 말씀 들어봐요.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발톱을 아직 안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 등만 봤던 게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못 봤습니다. 정면으로 보면 모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소리. 그래서 그 소리,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소리들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가 있고요. 그 음성을 거스려서 안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여호와의 종이 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마음과 그의 뜻에 합하게 행동하려고 하고요. 그의 음성을 뭡니까?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현 기독교인이나 천주교 인생들은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지금.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 사단 마귀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느헤미야 11장인가? 12장에 있습니다. 영혼들을 탄 놈들이나 산 놈들이나 또 영혼들을 가르쳤던 목자들도 똑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모든 탐욕을 다 부려요. 모든 영화를 다 누려요. 그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까 천주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십계명을 바꿔버린 놈들이 천주교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천주교 인생들은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남미 쪽 전부 다 천주교잖아요. 유럽 천주교예요.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이에요. 거긴 구원도 없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완전히 불지옥에 보낼 놈들이 천주교 인생들이고 지금 기독교 인생들이라는 거죠. 전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뭐 몇백 년이 더 남았는지 뭐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임했다라는 건 압니다. 왜냐면 너무 패역하기 때문에. 네. 자,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심판받을 만한 심령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화염을 나타내시면서 그들로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깊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삼가하라. 들을 건데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그러니까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요. 예수님 형상을 만들었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인사를 합니다. 이 얘기를 천주교한테 해도 이들은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얘기했거든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한테 수녀한테도 얘기했더니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만 본다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니까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주시게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주교가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곳에 갔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전파 안 돼. 예수님 전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봤더니 거기에 어머니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싹 바꾼 겁니다. 어머니 숭배 사상을 마리아로 대체를 한 거예요. 천주교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음행하는데 제일 발이 빠른 놈들이 천주교 인생들이에요. 음행이 뭡니까? 남편 놔두고 딴 남자 앞에서 다리를 벌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남자를 다 받아서 쾌락을 느끼는 게 음행하는 여자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여자 많잖아요. 남편 놔두고 산에 가가지고 수많은 남자들하고 잠자리 가지는 거. 여러분 보시기엔 그 사람도 욕하죠? 그 욕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거예요. 나도 44년 동안 음행하는 여자로 살아왔습니다. 남자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수도 없이 잠자리를 했던 게 납니다. 난 전부 다 인정합니다. 사단 마귀보다 더 못한 게 저예요. 사단 마귀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묘하게 술수를 쓰고 이러지만 나는 그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꾀나 있죠. 난 꾀도 없으면서 철저하게 농락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음료입니다. 음료. 몸에 느끼는 대로 동물적인 감각, 이 땅에서 쾌락, 재물을 많이 얻고 싶어하는 욕심, 유명세를 얻고 싶어하는 명예욕, 이런 게 가득한 게 사람인데 자기는 음녀라고 생각을 안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떤 부분에 욕심이 있든지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는 뭡니까? 남편 하나님을 놔두고 딴 남자 우상하고 잠자리 막 갖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100% 말씀 봤을 때 인정을 해야죠. 내가 이런 자구나. 근데 절대로 당신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99.9%가 튑니다. 난 한 번도 그런 적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들, 하는 백성들 된 사람들은요, 100% 인정 다 합니다. 자기 마음을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 봤기 때문에, 심령이 상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어떤지 포로된 자,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또 소경이었던 자, 하나님 나 앞이 안 보여요. 제발 보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있었던 자들, 또 짓눌려 봤던 자라. 어떤 힘 있는 놈이 내 목을 막 눌러요, 발로. 그렇게 고통을 겪어봤던 자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주일마다 성경 지키고 교회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 사람 100% 지옥입니다. 한 번도 종살이 안 해봤잖아요. 소경이 안 돼봤잖아요. 짓눌려 안 받아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이후에 새 언약이 이겁니다.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며 소경된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짓눌린 자를 억압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자들, 그들만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들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고통이 없는, 눈물도 없는 그곳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이 얘기 뭡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교회 맨 꼭대기에 있어요. 브라질 가면 엄청 큰 예수 형상이 있죠? 그런 걸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천주교는 함부로 만들어요. 그리고 비둘기 형상도 있죠? 교회 꼭대기에. 여러분, 분명히 아무 형상이라는 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원하는 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1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별, 그걸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 위에 군중, 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군중. 천사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막 섬겨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 나눠놓으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즉 속아서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본에 가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경책을 자기 집에 상 위에 놓고 거기다 맨날 절을 합니다. 성경책은 안 봐요. 성경책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항상 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성경은 한 번도 안 보고 성경책을 그 집에 신으로 둔 거예요. 다신주의. 천주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천주교 놈들이나 일본에서는 별의별 걸 다 신으로 해요. 빗자루 하나 놓고 그게 우리 때도 그랬어요. 빗자루에 뭐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그게 뭐 신이 깃들었다 가지고 거기다가 막 두 손 모고 합장하고 이랬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그 전 세대하고 할머니 세대. 답답하죠.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쇠풀무는 뭡니까? 지옥을 얘기해요. 심판받을 곳을.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검은 땅. 죄악이 넘쳐나서 새까만 데를 검은 땅이라고 하고요. 홍수가 넘치는 곳, 장소, 강. 홍수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거센 물이 흘러와서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애굽은 항상 심판받을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애굽 자체는 심판받을 땅입니다. 쇠풀무라고 표현한다는 건 완전히 지옥을 보낼 곳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 하나도, 이집트 사람은 하나도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새 언약을 주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서 종살이 해봤던 사람, 소경되었던 사람, 짓눌려 봤던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또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셨음즉.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도 백성들이 지랄맞게 모세와 아론을 자꾸 대적을 하니까 열받아서 지팡이로 쳤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또 얘기해줘.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천주교는 뭡니까? 이거 안 봅니다. 내 멋대로 할게. 하나님 이딴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막 명령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이에요. 왜냐? 내 것을 세우려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교황성하. 황제들보다 더 높은 게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313년 국가 인정한 그놈, 응? 325년 니케아 회의 열면서 어떻게 교황권을 확보를 해서 모든 왕들이 자기 밑에 무릎을 꿇게 해요. 이게 170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래서 음료 성경에서 다니엘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시요, 즉 소멸,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심판자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네 남편인데 왜 자꾸 딴 남자한테 가서 다리를 벌리냐?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자기 마누라가 딴 남자한테 가서 함부로 막 다리 벌리면 확 도끼로 쳐 죽이든지 칼로 쳐 죽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 사건도 그래서 많이 나잖아요. 딴 남자하고 붙어 먹었다 그러면 자기 아내가. 또 남편이 딴 여자하고 붙어 먹었다 하면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너무 분하고 그렇지 않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라는 건 뭐니까 이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디도서 3장인가 보면요. 이단의 특성은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니라.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 즉 스스로 부패하다는 건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정죄는 뭡니까? 나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죄 다 못 가져갔네요 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나온 것은요. 정확한 표현은 디도서 3장입니다. 맞나? 디도서 3장? 막 헷갈리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들은 스스로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여 죄를 짓는 자니라. 예, 이게 맞습니다. 정죄하여 죄를 짓는 자니라. 정죄는 뭡니까? 하나님도 누구야? 미가엘 천사장도 사단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모세 십체에 대해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지 너를 죄가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들을 직분을 세우지 말라 그래요. 왜냐? 사단 마귀를 정죄할까 봐. 이 정죄는 뭡니까? 스스로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건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부패하여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정죄하면서 스스로 죄를 짓느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뭡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게 구원파 박옥수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대표진 통일교 문선명 또 통일교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런 놈들이 이런 대표입니다. 이단이에요. 스스로 부패 썩어 문드러져서 탐욕 때문에 썩어가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박옥수 같은 경우는 야, 너 사역 그만둬.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이럽니다. 목사로 세워놓고 목사를 함부로 자르려고 그래요. 이만희는 뭡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야.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성경은 이게 조합이 있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보충을 하고,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요단강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망하리라.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없어졌어요. 남유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까지. 여호와께서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 흩었잖아요. 바벨론 끌어가서 각 나라의 포로들을 다 흩어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인구가 정말 줄어들었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적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방에 끌려가서 거기서 다른 신들을 또 섬겨요.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이거를 신명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끌려간 중에서도 이방을 섬기라 막 했는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제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오. 낮아지는 마음, 할례 받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어떻게 만난다고요? 그를 구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간절함이에요. 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만나준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네게 너무 많아요. 일이 네게 임하여 빨리 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청종이죠. 귀를 열고 듣는다는 거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런 일이 한 번도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는데 너희에게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떤 신이 와서 수용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이요 아래로는 땅에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네가 알아 명심해라 이거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41절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새 성읍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 모르고 사람을 죽인 거에 스스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이 베셀은 자 도피성을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총 6개 도피성 중에 세 도피성을 줘요. 이 비율은 왜 그런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숫자 하나 한 족속에 한 지파에 도피성 하나씩 주는 예는 드물어. 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9지파 반에게 세 도피성을 줘요. 그러면 세 지파에 하나, 가나안 땅 가면 여기는 한 지파에 하나씩 도피성을 줘요. 총 6개 도피성 중에.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광야 평원에 있는 건 이 뭡니까? 평탄한 길을 걷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원은 베셀이라.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뭡니까? 군사적 요충지. 이 요새를 딱 지어놓으면요, 다른 나라 족속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근데 베셀, 요충지, 군사적인 아주 전략적인 그 곳, 함부로 다른 나라 족속이 못 들어오는 곳에 도피성 하나를 두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평원에 있는 베슬이라고 했다는 거죠. 잘 사는 중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안에 도피성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도피성을 전략적 같이 여길 것이라는 거죠. 루벤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 또 하나는 길랏 라못이다. 갓지파를 위한 것이요. 갓지파. 길랏은 강함이고요. 라못은 높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갓지파 해줬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다. 므낫세 반지파를 위한 겁니다. 바산 골란이다. 바산은 뭡니까? 평지를 얘기해요. 이것도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하는 거고, 골란은 추방, 포로를 얘기합니다. 살인했으면 추방당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동안 그곳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보수하는 자, 즉 원수 갚는 자가 와서 그들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모든 죄를 다 없앤 것을 믿었을 때야 자유의 몸이 됩니다. 즉 속죄함을 받고 자유,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해방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더 심층 있게 아주 정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한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전시가들도 얘기했죠. 벳부올은 열린 집이나 등불집입니다. 부올은 등불, 인도함을 얘기하는데 벳은 뭡니까? 이게 벳자가 시옷이 아니라 디귿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부올은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도하는 집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의 낮아진 마음,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는 거죠.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헤스본이 뭡니까? 요새를 얘기합니다. 요새. 또 아모리는 고진,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요. 족속의 왕 시온, 쓸어버림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 또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내가 얻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이 낮아져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골짜기 심판,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하고요. 벳부올, 하나님의 등불로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 바산 뭡니까? 평지예요. 살기 편한 곳인데 긴 목, 교만한 자의 긴 목도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자, 옥은 긴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이름. 이들을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 거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라는 건 뭡니까? 고지인, 즉 뭡니까? 이 교만했던 두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요단 이편 곧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이 아르논 포효하는 강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그러니까 너무 물이 거세게 흘려나가면 모든 게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눈앞에 뒀던 골짜기 가의 아로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 벗은 가시나무입니다. 즉 포효하는 강을 보면서 마음을 낮춘 거야. 아, 나도 심판받는 자구나. 그러면서 그 옆에 아로엘에서부터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벗었다는 건 자기 일을 전부 다 벗었다는 거고, 가시나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태움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낮아진 마음에서부터 시온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산이에요. 시온산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어서 시온산, 곧
헐몬산까지요. 헐몬 뭡니까? 하나님의 성산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헐몬이. 헤르몬 거룩한 산. 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49절 요단 2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요단 죽음의 강이거든요. 죽음. 2편 곧 그 동편은 요단 2편 곧 요단 동편은 아라바 뭡니까? 건조지 사막. 건조한 땅이에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스가 살록 아래. 비스가는 꼭대기산 높은 산 뾰족한 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막 찔러요. 교만한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가감해서 하나님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가 비스가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세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후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인도자로 있다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올까봐 교훈을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아라바니 두려워하지 않는 자니 비스가 살록 아래 뭡니까? 하나님을 콕콕 찔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라바 다시 보죠. 건조한 땅.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바다. 심판까지니라.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건조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묻히게 된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를 여러분 민수기하고 신명기 보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셔서 제가 더 알게 된 거죠. 내가 잘난 것도 없고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